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오늘 제목은 선교 현장 성전 건축,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7 교회를, 선교 현장의 7 교회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건축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파송해서 선교팀이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본교에다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성전을 지을 것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작정하고 헌금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호주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지은 겁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날 강단에 모여서 체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믿는데도 미션 스쿨은 예배 와야 돼요. 그게요, 제가 교회와 가까워지는 축복이 되었죠. 2학년이 되었는데 내 짝지가 교회를 나가는 중고등부 회장이라 짝꿍 초청잔치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니까요. 그 호주 선교사님이 호주에 있는 교회가 성경금을 안 했으면 그 학교 없다니까요. 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연세 많으셔서 위암이 온 겁니다. 저 부산에 있는 고신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어머님과 함께 일요일 날 우리도 심심한데 막내 나가는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고신의료원 안에 교회 있습니다. 거기 나가면서부터 우리 아버님은 대원과 함께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사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됐습니다. 그 병원을 짓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안 했다면 어떻게 그 병원을 짓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지금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응답받아가지고 1억을 헌금한 분입니다. 할머니가 산에 갑자기 산복도로 나는 거예요. 산복도로 나가지고 산에 저 밭이 가격이 올라버렸어. 보상이 1억이 나온대. 아들아, 보상이 1억 나오는데 어떻게 할꼬?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들인데 하룻밤 잤거든요. 어머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자입니다. 맞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머님 다니는 교회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성전을 막 옮겼는데 새 성전 구입했는데 거기에 헌금으로 드리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헌금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냐?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죽고 가는데 고신의료원도 안 돼, 세브란스 병원도 안 돼.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한마디 딱 한 겁니다. 할매, 하나님 믿어 보이소.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강팍한 할매 아들 다니는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방동에 조그마한 하구만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이 없었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병원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할매는요 무슨 헌금을 합니까?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 암 걸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 부산의 판자촌에 호주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 일심교회.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면요 밖에 사는 행동을 그대로 하거든. 늘 싸워, 다퉈. 오늘 여러분들 점심 안 주고 빵하고 귤 준비했습니다. 60개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가져가려고 해. 그러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1개 반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개는 안 되겠고요. 1개 반은 되고요. 자녀만, 오늘 우리 도티티아 가자면 10개 주세요. 10개. 왜냐? 우리 한차 가득 싣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에서 꽉 차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도요, 그 교회를 어릴 때 엄마 따라 나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호주에서 선교비를 보내어서 그곳에 교회를 안 지었다면 그 유 목사님 없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성전 하나는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프리카 500만 원. 할렐루야. 여기 아프리카 성전지어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500 단독 500입니다. 우리 임윤자 장면 손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우리 후진국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을 딱 짓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간 필리핀은요 그 시골 마을의 성전이 닭장 같아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가 헌금을 해서 새로 지어준 겁니다. 시골에서 제일 깨끗하고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메이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요 대표적인 건물 그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 시골에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덜은 보려고 교회로 옵니다. 그렇죠? 피아노 치려고 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그 집이 다 닭장이거든요. 좁아야 안 돼요. 춤이라도 추려면 교회 와야 된다니까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감사한 날이죠. 지난주에요. 제가 몇 분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경애, 김문호.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도망간대. 저는요, 가야 됩니다. 왜 물어봤냐? 그 아들이 많이 딸려있잖아요. 4명 딸려있고 3명 딸려있고. 이야,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는 초토화 되겠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딱 바꿨죠. 아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이 기도 제목 잡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다 보내신다. 운행 갔는데요. 꽉 차버렸어. 나 그래서 은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요 제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 가문 캠프 중에 최고 캠프가 예배 캠프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아마 지금도요 많은 가정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모르고 합니다. 왜? 어른들이 저래라. 그러니까 그 제사상업이 저러지 않습니까? 뭐 알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김씨 가문 저 용담 뜻이 뭐냐? 저수지 담자의 용용자예요. 용이 나온 저수지가 있는 동네. 옛뱀, 큰용, 곧 사탄마귀. 그 동네는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뭐 저줍니까? 그죠? 우리 어머님도 7남매를 낳았는데 2명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5남매입니다. 5남매. 자식이 먼저 죽는 동네 용담. 몰라요. 전부 다 명절 되면 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동네 전체가 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왜? 경주김씨 가문이니까. 여러분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여기 제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그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제사는 뭐냐? 우상 숭배예요. 읽어보세요.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이런 옵니다.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가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다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예배할 때 의식하세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 제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귀신과 1년 365일 교제하는 무당은 방 한 방에다가 늘 제사상을 차려놔야지만 귀신처럼 맞춰줘요. 귀신이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배할 때는 성령 역사하지만요, 제사할 때는 귀신이 역사해요. 제가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좀 늦게 나오면요, 우리 집 딱 문 여는 순간 돈 아파트 곳곳에서 지내는 그 제사 음식 냄새 있잖아요. 휙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한 말입니다. 이상하지? 똑같은 조기를 해도 제사를 지내고 문 조기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기는 먹으면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먹는 조기하고요, 제사를 한번 지내고 난 다음에 내려온 조기하고는 맛이 다르다네요. 다릅니까? 뭐가 오긴 오는가 봐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귀신 온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계속 예배드리는 개인과 가문, 여러분 계속 제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사귀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 가정의 결과는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의 양식 먹고 만족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성령 충만 받고 현장 가보면 응답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아비로부터 자녀까지 3, 4대 저주가 만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김씨 가문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 많을 건데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캠프 하시는 것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딱 우리 오후 예배 메시지 자리에다가 구원의 길 명절 예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명절 예배 녹화한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가문 캠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제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식 주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딱 붙잡고, 하나님 그가 이르되,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가 이르러 딱 안디옥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 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이 네 가지가요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인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현장에 지금 텅텅 비었다. 죄송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한다고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현장을 다 놓쳤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다 닫혔잖아요. 그죠?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이라도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회복해라. 몇 군데요? 100군데 해라.
왜요? 너희 교회 100명 오면 꽉 찬다. 할렐루야. 100군데에서 한 명씩만 와도요. 100명 아닙니까?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려면 네 혼자 뛰면 너 순교한다. 순교. 너와 같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많은 말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서 미션을 줘가지고 파송해라.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들어보니까 강민선 사모님이 건우한테 미션을 준 겁니다. 건우야, 그 친구 이름 뭐죠? 혜민이, 양혜민이죠. 네, 혜민이는 우리가 만날 수 없어. 건우는 친구잖아. 건우가 더 존대했잖아. 이 말씀을 가지고 혜민이에게 전달해, 양육해. 우리 건우가 말씀 사역자 되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영상 보고 있는 다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윤서는 내가 양육할 수 없어. 너는 윤서 집에 있잖아. 조카, 사촌 동생 윤서를 양육해. 양육할 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내가 쉬운 것부터 전달해 줄게. 여러분, 중고등부 대학생들도 충분히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선교해야 되니까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복받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못 나가니까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자원해서 우리가 선교를 실천하자.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 6, 7나라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오늘 저 뒤에 온 분들이 10명입니다. 다 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또 옵니다. 어머니까지 와 있다니까요. 아버지 10일 안에 또 온답니다. 저 가족만 8명이라 롤렐루야. 우리가 조금 생겼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팔에서 오고 있답니까? 오늘 가나에서 어디 가? 가나 갓빛나? 어디 갔습니까? 우리 또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오고.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이 세워졌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서 그 현장에 갔더니 그 성전에 꽉 차서 랩런트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하냐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은 그 한 가지 일만 하고 가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합니다. 과거 잘못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필리핀 더 나아가서 베트남, 우리 베트남에 도티티아 가정 앞으로 베트남에 성전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력 힘을 모아서 하면요 베트남에 성전 짓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지금. 근데 박광수 감독 아시죠? 신실한 신자입니다. 거기 가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답니다. 기도한답니다. 목사님에게 축복받는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지시대 자꾸 우리 어른들을 놓치고요 우리 아이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유혜영 집사님은요 빨리 이제 딱 경력 준비하세요. 경력이 돼야지만 원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요양병원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케어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어디 우리 아이들을요 기도도 안 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이 선생님한테 붙입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안 하는데 어디 우리 어르신들을요 복음도 모르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요양사에게 맡깁니까? 영적인 거 알면요 끔찍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팀 구성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인데 성경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증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 복음을 교회가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나타낸 겁니다. 오늘 동그라미 요 4개만 딱 기억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 성경은 복음이구나.
성경의 역사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하는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성경 66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답니다.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든 성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예수 그리스도냐? 원래 인간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된 인간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회복의 길을 바로 열어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21절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줄 것이다. 가죽 옷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할 때 이 지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과거 문제 끝났다. 현재 사주팔자 운명 끝났다. 미래 지옥 갈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라. 지옥 가기는 너희 틀렸다.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가족 가운데 시간표 되었으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힌트.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 했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제단이 뭡니까? 돌제단. 나는 성경 보면서 이 인간들이 뭐 때문에 계곡마다 그게 돌제단을 하는지 몰랐는데 알았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자꾸 돌로 탑을 쌓는 본성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위에 양을 딱 올려놓고요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최초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제단이요 제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 제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로 불로서 응답했답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는 하나님 불을 내린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그 예배에는 하나님 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 알 수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돌단. 처음 교회 모습은 돌제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물이 드려지잖아요. 이게 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언약 잡고 예배해야지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걸 놓친 가인이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피 발라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길 걸어갑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은 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막입니다. 영어로 보면 텐트 되어 있습니다. 텐트 특징이 뭡니까?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시청각 자료가 있습니다. 저 디모데실 가면 텐트 하나 있어요. 그 내가 토요일 와보니까 텐트가 그대로 뚝 쳐져 있는 겁니다. 그 내가 누구 불러가 빨리 텐트 그다라 이거. 그다가 옆방에 갖다 놔라. 여기서 다른 일 해야 된다. 텐트는 옮겨지잖아요. 그죠? 건물을 지어버리면 건물 옮기면 못 옮깁니까? 건물은 못 옮겨 또 파가지고 또 옮겨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은요 가는 곳마다 성막 텐트를 머물 때 또 치고 또 가면 또 걷어가지고 또 가고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성막 이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게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현장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족장 시대인 광야 시대고요 가나안 시대 이제 왕정 시대죠. 그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동안 빌려 있었잖아요. 진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전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성전을 정말 건축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마음 먹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월세 내다가 그냥 다윗이요 이 마음 품은 겁니다. 아니 나는 백향목 아십니까?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시커먼 텐트 속에 있구나. 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져가고 싶다. 선지자 나단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여러분 마음이라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 지을 거야.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 내가 네 마음을 보고도 너무 기쁘다. 너는 내 집을 짓거라. 나는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해서 네 가정 가문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래서요 다윗 때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하나님이 성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네가 성전에서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토록 거기에 둘 거야.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요, 복음 전하는 성전, 교회에 있습니다. 이때 성전 짓기 전에요, 솔로몬이 아십니까? 1,000번제 드린 거 아십니까?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런 성전입니다. 피복음을 증거하는 성전. 근데 성전에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던 그 7교회 있잖아요.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유적밖에 안 남아요. 어떤 데는 유적도 없어요. 왜냐합니까? 그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바벨론 유수시대, 바벨론 포로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언어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문화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민족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농공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슬림들이 돈도 없으면서 돈 내가지고요, 모슬림 기도처를 만들어놨다니까요. 저 이태원에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거기는 모슬림 대표적인 사원이 있습니다. 알라 한 사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경숙 군사님이 이전에 올렸어요. 창녕에도 그런 데가 생겼다면서. 근데 찾아갔잖아요. 불타는 막창집 2층입니다. 갔더니 기도처가 아니고 보니까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을 만드는 그게 플랫폼이라. 창녕에 있는 모슬렘 다온나 거기다가요 식당 만들어 놓고 한 곁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 복음 받고 교회로 와야지. 모슬렘 사원 지어놓고 우리가 끌려가 있답니까? 그 사원에 가서 알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세워진 회당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이 회당이 영어로는 스쿨인데요, 교회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 팔라완 갔는데 장로님이 헌금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강단이 뭐냐? 성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5예배까지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선민사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초대교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핍박을 주어서 안디옥 지역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뭐였다고요? 선교를 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예 본격적으로 선교팀을 파송해버렸어요.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복음. 성경의 역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 끝이 올까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15절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들어올 거야. 여러분 영국 교회 안에요 우상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유럽 교회 안에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요 문 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미국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영상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손은 성경에 딱 올려요. 이게 미국 전통이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잘 아는 목사님 모셨겠죠, 그죠? 목사님이 브라만 신 무슨 각종 종교의 신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국 목사님을 초청했답니다. 자기가요 LA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이 올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격려하는 전화, 격려의 문자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또 시에 또 초청 받아갔대요. 그 앉아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시장님이 귀에 대고요. 목사님 신앙대로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요 중간한 자세 취하면요 오히려 조롱거리 됩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았다면서 롤렐루야. 여러분 미국은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면요
칭찬한다니까요. 저 미국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무슨 모슬렘의 신, 모슬렘 뭐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 무슨 신, 이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 뭡니까 그죠? 지금 교회가 완전 우상화되었어요. 다원론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 종교에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에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성령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리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기준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우리는 왜 창녕만 딱 있어야 됩니까? 창녕교회 세우고 전 세계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세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월할 것 같아요. 미국 교회가 문 닫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2위입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비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의 빚진 나라. 여러분 다 선교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은 다 선교의 빚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비 내셔야 됩니다. 아, 그분들이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사 갔잖아요. 선교비가 200만 원, 250만 원 왔습니다. 작은 건 아니죠. 건물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다. 아시겠습니까? 성전 안 지으면 월세 내야 돼요. 그 건물 유지하고 건물 월세가 100만 원이라. 우리 애들 3명 아닙니까? 한 명당 그는 희한하게 월로 교육비를 받더라니까요. 한 명당 300불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900불. 그때 우리 주한이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도라에몽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은이, 충만이 밑에 들어가는 게 600불. 자, 그게 벌써 뭡니까? 160만 원, 170만 원이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헌금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힘 있는 선교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선교 헌금 드리고 선교비를 내는 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 선경금. 여러분의 삶을요 풍성케 만든답니다.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헌금, 선경금. 사실은요, 난 박지호 목사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10의 2조로 해야 된다. 왜냐? 10의 1조는 교회, 10의 1조는 선경금. 왜냐? 우리가 복음받고 힘있게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교회 축복받았잖아요. 저렇게 대구 송영교회 내가 조그만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운동하면서부터, 성전운동하면서부터요 저렇게 축복받은 겁니다. 랩런트를 데리고요 그 선교사님 현장에 갑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비전 트립. 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처럼요 단기 선교팀이 가서 또 캠프 해가지고 열매를 또 몰아줍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한 주간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이 계시는 안겔레스에 경남 청소년 선교국 주체로 한 30명이, 우리 서기석 목사님 아시죠? 그분 아직까지 교회를 열지 못했어요. 집이에요. 개척 선교 캠프를 간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캠프팀 들어갑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담을 그릇은 어디냐고요? 열매 담는 그릇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신남선 선교사님을 여러 해 동안 도왔습니다.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다 담기는 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그릇만큼 담기는 겁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2칸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 30명, 40명이면 꽉 찹니다. 근데 뭐 보세요. 막 성전 하나 지어주니까요. 몇백 명씩 꽉꽉 차는 겁니다. 이렇게요. 선교 열매를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성전. 이렇게 선교 현장에 곳곳에 성전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 3단체가 메이슨이라는 것은 건축입니다.
지역마다요 대표적인 건물을 쭉쭉 세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회가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곳곳에 교회 운동해가지고 성전 세워가지고요. 우리 이번에 그 성전들이 동시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RUTC 성전, 우리 대한민국은 덕평 아시죠? 저런 거 지어버렸다. 여러분 덕평이 왜 축복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덕평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물류센터 됐다니까. 물류센터. 요즘은요 집회 가면 덕평 아시로 못 나갑니다. 왜냐? 아침부터요 그 물류 실은 트럭들이요 덕평 휴게소까지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써가지고 한 칸 더 가가지고 양지로 가서 싹 빠져나옵니다. 모르는 사람 계속 서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덕평이 엄청 발전됐습니다. 우리 있는 그 신학교가 얼마나 꼴짝입니까? 거기까지 사무실이 다 들어왔어요. 창고가 다 들어왔어요. 곤란한 문제. 지난달 저는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큰 탱크로리 차가요.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좁은 골목을. 그때 우리 집회를 마친 겁니다. 다행히요. 제가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는 밑에다 차댔습니다. 딱 우리 차된 바로 위에서 차가 딱 올라가는 탱크로리 내려오는 차. 네, 그거 빼려면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진짜. 어찌 뺄 겁니까? 지금 집회 마치고 수백 대가 내려오고요. 탱크로리가 딱 막고 있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싹 빠져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성전 운동.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성전이 지어지면 누가 말해도 지역 문화를 선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보시라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보세요.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라 했잖아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를 났느냐. 우상 가진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불태워버리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랍니다. 우상 다 없어지는 그런 문화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 교회로 가버리니까 우상이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요 후대를 위한 RUTC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함께 모여서 훈련 받고. 여러분 RUTC 아십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후대들이 하나 되어서 훈련받는 센터. 그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글로벌 서밋스쿨 안의 RUTC 성전입니다. 우리 이번에 첫 번째 도전하는 일. 세 교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뭐 우리가 더 응답 받겠죠. 근데 이미 두 개는 응답 받았더라고요. 성교비가 쌓여 있대. 롤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을 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총 비용이 6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 제가 제일 처음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얼마 낼 겁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내겠습니다. 했더니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축복받으면 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워져서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훈련 받는다. 랩런트 데이를 한다. 문화 캠프를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전이 세워지면요 노방전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요 신남성전 그 성전이 작기 때문에 가서 노방전도 했잖아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노방에서 가위 들고 머리 자를 사람 손 할 사람. 근데 우리가 시골에 갔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우리 성전이 있어. 성전 안에다가요 딱 차려놓고 하니까 줄을 서서 봐요. 이제 예배 드리면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바로 교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 아냐 초청 캠프입니다. 교회당이 있으면 문화 캠프가 가능하고요. 교회당이 있으면 기능 캠프가 가능해요. 우리 지난번에 볼락관 가지 않습니까? 그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얼마든지 초청해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제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고요. 제 후배 가운데 많은 목사님 나오는데 와봐라. 토요일날 짝꿍 초청 잔치한다. 1부 700명, 2부 300명. 교회가 규모가 되니까요. 거기 초청해가지고 프로그램 짜서 행사하고요. 영접운동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배출되고요. 사모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복음 전하는지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학급이 기다리고 있어. 렘넌트 들어가셨답니까? 말해주고 찍찍이 붙여주고, 그 학교는 교회와 가깝기 때문에 바로 교회 연결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말했죠.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교회 지었습니다. 학교 지었습니다. 병원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제 뭐 미션이라는 미션 스쿨, 미션 하스피털 다 붙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다 돈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후원을 하고 파송한 그 교단이 후원을 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 마산에 가면 창신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창신재단, 호주 선교사입니다. 거기 우리 존예 권사님께서 부동산 아까 놓았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땅 살 때요, 많은 도움 받았어요. 목사님, 이 땅 시세는 얼마고요?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선교비 많이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대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학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대학도 없어버리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요, 지역에 중요한 플랫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국제, 글로벌이 국제 아닙니까? 서밋이 정상이잖아요. 스쿨 학교, 글로벌 서밋 스쿨. 그곳에 뭐가 없냐?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1호로 세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예. 팔라완 RUTC 성전 건축. 여러분 오늘 많으냐? 나는 그 일에 한 구자 할 것이다. 한 구자가 100만 원입니다. 저희 집은 2구자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최소 2구자. 예. 우리 애들은 또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20명 넘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 한다고요? 부활절, 감사 예배 때 성전 짓는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한 그 현장에 성전 봉헌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내년 기도 제목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홀리 메이슨 팀 구성할 것이다. 왜냐, 나는 국내 미자립 교회, 또 어려운 교회, 또 저 해외에 있는 교회, 여러분 농촌 교회가요, 막 나이가 있으면 안 좋잖아요. 리모델링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난 쓰임받을 것이라는 분들은 팀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이런 걸 조사해서 우리가 곳곳에 교회를 새롭게 해주는 운동을 하자. 내가 웃은지 압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도 건축 아닌데 지금 뭔 소리 합니까? 믿음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떤 믿음인지 압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떤 일이 나냐? 이 말씀 받을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말씀과 안 맞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어려 죽을 내 밥도 못 먹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잘 지어있어! 하고 나가버린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하고 팀 되는 게 아니라 한 생에 어차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비치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학교에서 은혜 받아 누리는데 이제 우리가 가난한 나라, 또 어려움 당한 나라, 또 농어촌 지역에 교회 세워주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산업인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 크게 가집시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성도가 돈을 엄청 헌금했대. 그냥 한 1억인 줄 알았어. 100만 원. 저분에게는 엄청 큰 게 100만 원이구나. 그 100만 원이 작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우리 믿음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국내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골 목사 전원 일기. 강원도 정선 탄산인가? 처음에 목사님 사모님 젊은 목사님인데요. 사모님 그거 현장 쳐다보고 교회 현장 쳐다보고 3일 동안 방에서 못 나왔답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냐? 교회당이 비어 있으니까. 뱀이 들어온 겁니다. 뱀이 뭘 잡수시고 있냐? 또 쥐를 잡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이 비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골에요. 온갖 벌레들, 바퀴벌레들 다 놀고. 그런데요, 그거 보면 누군가 후원했는가 봐요. 자기가 생겼던 도시교회에서 후원했는가 봐요.
교회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래 되니까요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도 교회 건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홀리 메이슨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많은 교회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또 국내 미자립 개척교회 현장에 성전 짓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